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 같아요. 교사를 하거나 또 교학교 교사, 또 학교의 선생님들, 또 대학교의 교수님들, 스승들은 참 모든 선생님들을 통칭합니다. 한 학생이라도 참 인생을 어떻게 좋게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애쓰시죠. 그러다가 그들이 졸업하고 이후에 찾아와서 선생님, 스승님, 그때 너무 철없던 저를 참 잘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찾아가 또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면서 그분의 수고하셨던 것들을 감사를 드릴 때 선생님이나 스승님들은 참 너무나도 인생에 많은 심었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참 우리가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 같이 있던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인 저에게 청소년 사역이란 무엇인가? 심는 사역이다. 거두는 사역은 장년의 사역이겠지만 이 청소년과 청년의 사역들까지는 다 교회가 투자하고 심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느냐, 그것을 통해 그 위에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보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이후에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는가, 또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고생하면서 오늘 보니까는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 나하스죠,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며 자신이 과거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 암몬 왕에게 큰 도움을 받아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양식 주고 이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다윗은 은원 관계가 분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보면 자기의 명예를, 얼굴을 드높이는 일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돕고 자신을 돌봐준 그 사람들에게 은혜 갚는 일을 해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억울하고 또한 분내한 것들을 원수를 갚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 은혜를 갚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에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참 이 본문에 대해서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전쟁에 대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모습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다윗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암몬 왕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러나 새롭게 그 나하스의 아들, 그러니까 암몬의 새로운 왕이 선출된 후에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보내면서 조상하러 보낸 그 신하들을 보며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 고마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한온에게 말하되, 그래서 그들이 온 이유가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하들이 당신에게 보낸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라 라고 하며 정탐꾼으로 곡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를 갚고자 선한 목적으로 그들을, 조문객들을 보내고 많은 그 예물을 조의금을 보냈는데 그것을 오히려
정탐꾼으로 속이는 자로서 신하들이 고해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도 중요한 것 같고요. 항상 내가 옳은 것, 내가 편한 것 말을 듣고 그 성격이 그 말 때문에 쏠려서 편협하게 결정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좌우의 양옆의 말을 듣고 모든 말을 들은 다음에 서로의 말을 들은 다음에 각자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또 내가 편한 것, 그리고 우리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별론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좋은 말을,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처음에 있었던 별론데 라고 하는 그 선입관 때문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리더자들은 항상 모든 것에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또한 마음과 생각들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운이라는 암몬 자손의 한운은 왕은 편협하게 자신들의 관리들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근데 곰곰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다면 굳이 예물을 들고 오고 물질을 들고 와서 사신들을 데리고 와 그 나라를 정탐할 이유가 굳이 없겠죠. 만일 다윗이 함락시키고 정탐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스파이를 보내거나, 그렇죠? 스파이를 보내거나 거기에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충분히 정보를 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상황들은 다 배제하고 신하들이 한 말에 그냥 솔깃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말하면 끝나는 것을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이 이 다윗 시대에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그러지만 수염을 기른다는 의미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은요 수염을 기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염을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르며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재산의 상징과 명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어떻게 절반을 깎았을까요? 어느 분은 얘기해요. 이렇게 깎으면 뭐가 뭘 이렇게 어떻게 해? 그런데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 자기 얼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절반을 깎아버리면 정말 사람이 우스운 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준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우리와 다르게 이 지역은 너무나도 지금 시대는 다윗 시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에 속옷을 안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옷으로 옷을 입은 거죠. 옷감들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중동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를 얘기하거든요. 밑에서 엉덩이까지 미니스커트처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는 보이고 앞쪽은 앞쪽대로 보이고 이거는 완전히 치욕이 된 거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신하로, 그러니까 일반 종들도 아니고 한 나라를 대신하여서 온 사신단들의 그들을 조문객들을 이렇게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르면서 정말 본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또한 지금 우리가 상상해도 너무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분노했던지 그 사신들에게 왕이 그들을 맞으러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들 사신단에게 가서 위로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의 수염이 자란 다음에 복귀해라 라고 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5절에 왜 수염이 기른다며 그냥 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거 다 자란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여리고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수염이 자라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윗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기한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곳에 다윗이 너무나도 분노하여서 있었던 것을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 이전에 9장에 보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연전승을 하죠. 가는 곳마다 이기느니라. 모든 것에 전승을 했던 다윗. 이 암몬에게도 만약 우리에게 다윗 왕이 시비를 걸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은, 이 관리들이라는 것을 보면요, 장수들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서로서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탁상공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얼마나 있으니까 우리가 돈 주고 물질이 많으니까 용병 사서 싸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생각에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들은 자만심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것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암몬 자손들이 베르옵 사람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소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용병을 구합니다. 또한 용병과 병마를 고용하죠. 그래서 33,000명의 용병을 구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들에게 주었던 돈이 약 은 3,000달란트래요. 예, 생각이 안 나죠? 102톤이랍니다. 102톤. 예, 생각이 없습니다. 은 1달란트가 한 사람이 16년에서 2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이 3,300명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는 은 3,000달란트를 주면 한 사람에게 16년간, 20년간 놀고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어떤 분은 300억 얘기하는데 300억은 아닐 것 같고요. 한 3천억 정도 될 거라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말 오해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을 고집 때문에 그 사람과의 자존심 싸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큰 돈을 들여가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후에 보면 이렇게 암몬 자손들은 용병 3,300명을 고용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패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지고 돈도 잃고 자신들의 명예도 나라도 위협에 처하는 그 모습은 처음에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존심을 싸우는 그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지나가던 일들이 큰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차를 운전할 때도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바쁜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크락션 울리면서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 모른다고, 바쁘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운전하고 나왔냐 그랬더니 지금 밥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했대잖아요. 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삶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좀 알았다라면 그 생각도 있고, 다윗이 그의 은혜를 갖고자 왔는데 이 선한 의도를 곡해하며, 그래서 어느 간증, 아이들의 간증을 보니까요, 반에서 싸웠대요. 보니까는 그 친구를 이렇게 돕고자 그 요리를 하는데 앞치마 해 그러면서 줬는데 이게 참견하는 식으로 너 왜 앞치마 안 해? 그러면서 잔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 친한 친구의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아이가 내가 선한 의도를 할 때도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받는 친구의 입장에서 내가 지혜로운 말로 전해야겠다라는 회개의 큐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한다고 다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가정을 위한 마음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한마디 말에 서로가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때문에 가족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빨리 봉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옳은가? 근데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음성을 이 문제로 들어야 돼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됐는지 그가 잘못됐는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눈을 열어 그의 마음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땐 기도 잘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이 꼭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하니까 나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니까 1절부터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면 문제가 풀리고 물질도 아끼고 백성들도 행복할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것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물질과 사람과 생명과 시간들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은혜를 갚고자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다윗이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갚고자 다시 한번 2절에 있는 것처럼 한은에게 은총을 베풀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9장에 누가 나옵니까? 은총을 베풀 때 누구에게? 다윗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를 왕자의 자리에서 식탁에서 먹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은총이 있었는데 오늘 한 사람은 은총을 다시 한번 은혜를 갚고자 할 때 그것을 국회하여서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큰 패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막 선교사로 보내거나 막 어렵게 만들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세상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곡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이 간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가족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많이 알아간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을 돌아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에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동조해서 부정적이고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내 근처에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좋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 얘기했을 때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는 나에게 긍정적인 말, 에너지를 주는 말, 나를 도전시켜서 내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주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비판이 있을 때 비판의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면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대화의 분위기를 상쇄시킵니다. 제 방법이 다 옳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절한 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은 자신에게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인생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내가 사람을 살리는 돕는 자이고 은혜를 갚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해 내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는 인생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있고 또한 더욱더 은혜를 받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